들어서 그렇나요? 앞에서 들으신 분들은 더 큰 은혜에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참 기쁘게 합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20주년을 맞이할 때 우리 개청 멤버들이 그동안 수고했다고 20년 같이 산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면서 돈을 모아주신 걸로 마련한 옷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산 옷 중에 제일 비싼 옷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분이 와이셔츠 하나 사주시겠다고 해서 그냥 사주면 되는데 같이 가서 저녁 먹으면서 그렇게 사주겠다고 그래서 날을 못 잡고 있다가 지난주에 이렇게 가서 그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2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사주는 선물인데 성탄의 계절에 성탄들을 앞두고 받으니까 성탄 선물 받은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받으면서 기분이 참 좋아서 똑같은 걸로 저희 아버님, 장인, 동생, 처남까지 받은 것보다 돈이 더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동방의 박사들 이제 그들이 2000여 킬로나 떨어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별들을 연구하다가 그래서 그 별이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인 것을 알고 그곳에서 산 넘고 물 건너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와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합니다. 사실 이 시점을 얘기한다면 정확하게는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하늘의 천군과 천사와 함께 찬양하며 화답했던 목자들의 경배는 성탄하는 그 시점이고 이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께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릴 때는 마곡간 말구에 누워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약 2주 정도 지난 다음 그래서 그날을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비춰주셨다 하는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했다 하는 의미로서 성탄절 지나서 1월 6일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주현절인데 오늘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성탄의 선물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그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황금, 금이죠. 그냥 금이라고 하지 않고 황금이라고 하면 더 비싸집니까? 그러나 그냥 소박하게 금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더 귀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황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금의 색깔이 노란색이니까 황금이라고 하겠고 하얀색 금도 있죠.
백금이라고 하는데 사실 백금하고 황금은 전혀 다른 금속입니다. 황금은 AU라고 하는 원소 기호가 있고 또 이 백금은 PT, 플래티넘, 그래서 그것은 다른 금속이고 값은 뭐가 더 비쌀까요? 백금이 황금보다 한 1.5배 정도 더 비쌉니다. 그런데 왜 더 비싼 백금이 아니고 황금이었을까? 갑자기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백금이 없었습니다. 백금은 17세기에 처음 남미 쪽에서 발견되기 시작하고 그것을 재련하는 기술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서 18세기에 귀금속으로 쓰여지기 시작했던, 그러니까 최근에 그렇게 값어치를 인정받은 그 귀금속이 백금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동방박사들이 백금을 가지고 있었다면, 백금이 그 당시에 있었다면 황금이 아니라 백금이지 않았었을까? 황금이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선물로 드린 것은 귀하고 비싸기 때문입니다. 귀하고 비싼 이유가 뭡니까? 희소성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또 아무리 희소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값어치가 없으면 그것은 싸구려일 뿐인데, 그런데 금은 귀하고 비싼 희소성이 있는 아주 값어치가 있는 그런 금속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귀한 의미가 있는데 금은 변치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집에 불이 났을 때 모든 것이 다 잿더미로 다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집안에 금고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금고 안에는 돈도 있고 유가증권도 있고 또 보석도 있고 금도 있을 테고, 근데 이 금고를 만들 때 그냥 쇳덩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철판 사이에 내화 벽돌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열이 차단되도록 하는데 급한 마음에 겉이 뻘겋게 달아있는 것을 이제 장갑 두꺼운 거 끼고 이게 그냥 제대로 있는지 다른 건 다 타버렸는데 이 안에 남아있는 것이 마지막 희망이다 싶어서 다이얼을 막 맞춰가지고 문을 여는 순간 뜨겁게 달궈져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열기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지폐가 불이 붙는답니다. 그러니까 혹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물로 다 식혀놓고 열어야지. 근데 정말 이 불이 너무 거세게 타올라서 내화복 벽돌도 그 열을 차단하지 못했다면 그 안에 지폐나 유가증권 다 타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데 보석도 다이아몬드 탄소로 된 것이기 때문에 타버리고요. 진주도 그것도 이제 몸에서 나오는 그런 니크라라고 하는 진주의 액으로 만들어진 것 때문에 다 타버립니다. 타버리지 않는 것은 금하고 은입니다. 모양은 반지가 녹아져 있어 할지라도 또 목걸이가 제 모양을 갖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금은 금으로 모양은 바뀌었을지라도 그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믿음도 정금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역사 속에서 항상 왕권을 상징합니다. 신라 금관도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것이 금으로 만들어졌고요. 임금님이 쓰는 그 관을 보면 거기에 옥도 매달지만 금으로서 이렇게 장식을 해놓게 됩니다. 로마 당시 예수님 당시 로마의 역사학자들은 세네카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중동의 격언 하나를 그 역사책에 기록해 놨는데, 황금을 가지지 않고는 왕을 만날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왕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 존귀와 위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가장 합당한 예물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그 발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면서 드렸던 것은 예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비록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갓난아기로서 태어나고 지금 품에 안겨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왕이십니다는 그 고백입니다. 어떤 분이 알렉산더 대왕과 예수님을 비교한 글을 써놨습니다.
BC 350년경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정복하고 거대한 제국을 세웠다. 그리스도와 알렉산더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두 사람은 젊은 날에 일을 시작하여 33살에 세상을 마쳤다. 알렉산더는 왕국에서 태어났고 예수는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알렉산더는 왕자로 태어났고 예수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알렉산더는 왕자에서 고귀한 왕으로 죽었으며 예수는 십자가에서 조롱받으며 죽었다. 알렉산더는 일생의 위대한 성공을 이루었고 예수의 일생은 실패한 것으로 보여졌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소유를 위하여 수십만 명의 피를 흘렸고 예수는 전 인류를 위하여 자신이 피를 흘렸다. 알렉산더는 영광의 바벨론에서 죽었고 예수는 수치의 갈보리에서 죽었다. 알렉산더는 모든 왕국을 정복하였고 예수는 죽음을 정복하였다. 알렉산더는 모든 사람을 노예로 만들었고 예수는 모든 인간을 자유하게 하였다. 알렉산더는 역사를 만들었지만 예수는 역사를 변화시켰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왕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동방박사들 황금을 드리는 것 같은 경배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드린 그 합당한 예물이 바로 황금입니다. 두 번째 예물이 유향이었습니다. 프랑킨세스라고 하는 그 유향, 어떤 분은 유황 그러는데 유황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불못에서 불을 일으키는 그 재료가 유황이고요. 성냥 불 킬 때 유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하고 유황으로 불을 지릅니다. 그 유황이 아니라 유향입니다. 유향. 굉장히 소중한 거죠. 유향이란 이름만 들어도 향기로운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단지 비싸고 단지 귀한 향일 뿐만 아니라 유향은 제사 드릴 때 필수적인 그런 물질이었습니다. 많은 제사들이 있죠. 화목제도 있고 번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또 제물로서 드리는 이제 그 부어 드리는 물 액체로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하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을 소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어떤 제사를 지내든지 마무리하면서 소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 소제는 번제를 드린 다음에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소제입니다. 근데 그 소제를 어떤 곡식 가루로 드리든지 거기에 반드시 섞어야 되는 것이 유향이었습니다. 유향이 섞어져서 그것을 태워드리면 하나님께서 소제로 감사의 예물로 받으시는데 유향이 섞여지지 아니한 제물을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그 에서와 그 아담과 갑자기 원고 없는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물은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안 받으셨나? 여러분, 감사가 있으면 유향이 곁들여지면 하나님 받으시는 것인데 아무리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다. 그 교훈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절 2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향기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면 유향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탄생하신 예수님께 유향을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 당신은 제사장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의 사역을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드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그분이 이제 그 몸을 통해서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담력을 얻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지성소의 예배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유향을 예수님께 드린 것은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첫 번째 제물이 무엇입니까? 몰약입니다. 몰약은 시스터스라고 하는 나무에서 추출한 진인데 이 송진같이 끈적끈적한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귀하게 쓰여지느냐. 이스라엘 구약시대에는 기름 부어 세우는 직분이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데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메시아 공연을 했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구약에서는 왕도 제사장도 예언자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에 그들도 메시아의 직을 감당한 분인데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의 그 삼중직을 완성하신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별해서 얘기할 때는 더 메시아 그러든지 메시아라고 할 때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이제 관유로서 기름 부음 받은 몰약으로서 그렇게 몸에 바르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처음 탄생하실 때도 몰약을 예물로 드렸고 돌아가신 다음에도 아리마다 사람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시신에 바릅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작할 때도 몰약으로 시작하셔서 마무리도 몰약으로 되셨다. 바로 몰약은 예수님의 생애를 뜻합니다. 그 생애 바로 십자가의 삶이죠. 성탄잔치할 때에 특별히 가톨릭 성당에서는 예수님의 마구간을 재현해 놓습니다. 그리고 말구 위에 누인 아기 예수를 그렇게 인형으로 만들어 놓는데 그것을 보면 우리가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기에 참 아름다운 동화의 모습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자식을 마구간에서 나서 말구 위에 뉘어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미어지겠어요. 그 생각만 하면 피눈물이 날 겁니다.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저희 큰아들 좀 먼데 학교 다니는데 가까운데 방 한 칸 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개척 초기라서 원룸 하나 돈 빌려서 구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원룸인가 격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것이 좀 분에 넘치는 것 같아서 해주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그게 미안해요. 얼마 전에는 미안하다, 그때 그걸 구해줬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아들은 아유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요, 뭐 절대 자기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다고. 근데 부모 입장에서 미안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미안한데 자식을 낳았는데 조산원도 아니고 산부인과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나가지고 말구에 그렇게 뉘었다? 여러분 평생 피눈물 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화처럼 아름다운 장면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몰약을 드리는 겁니다. 몰약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그리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설교 제목을 제가 그리고 점점점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는 것 아는 것, 팩트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란의 북부 지역에 가면 제 친구 목사님 몇 년 전에 갔다 왔다 얘기를 하는데
그 사진도 보여주더라고요. 거기에 동방박사들을 기념하는 예배당이 있고요. 그 예배당이 이제 마리아가 동방박사들이 그 예물을 가지고 찾아와 경배했던 것에 고마워서 마리아가 그곳까지 찾아갔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 예배당 아래는 그 3명의 동방박사들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팩트로서 확인하는 거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가슴에 담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드릴까? 그리고 점점점은 내가 완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은 결론이 나 있질 않습니다.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라고 하는 열려진 결론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9장을 이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무릎 꿇어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렸다. 그게 얼마짜리일까? 금덩어리가 얼마나 큰 것일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점점점입니다. 내가 무엇을 드릴까? 찬송가 116장입니다.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주의 죽을 몸 위해 나는 몰약 드리네. 그 찬송을 부르면서 문득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는데 거룩하신 구주께 베들레헴께 나는 황금 드리네, 나는 유향 드리네, 나는 몰약 드리네 고백하였을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내가 무릎 꿇어 경배하며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내가 유향을 드릴 때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몰약을 드린다는 것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그렇게 주님들을 따라갈 때에 흘리는 땀과 눈물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몰약이 될 것입니다. 엊그제 메시아 연주하면서 참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찬양하는, 그러면서 목사로서의 마음은 2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서울 기독 신뢰하기, 오늘 보니까 우리 관현악이 그 이상 잘하는 것 같아요. 딱 한 가지 차이는 트럼펫하고 더블 베이스가 없다 하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죠. 뭐 다른 건 뭐 도끼인 객끼니죠. 근데 저기는 좀 단원이니까 그러면 또 안 되겠구나. 어쨌든 우리 관현악들도 참 잘한다 싶은데 참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모습이 참 감동이 되었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빈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하는 분들은 이 시간에 뭐 하고 계실까? 참 허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문득 그 마음이 들었어요. 메시아 연주회가 그대로 동방박사들이 든 황금이고 유향이고 몰약이 된다. 아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오헨리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달러 87센트, 그것이 전부다. 그중 67센트는 1센트짜리 동전들이다. 동전은 식료품 가게 주인이나 채소 장사나 부족한 주인과 염치불구하고 얼굴을 붉히며 인색하게 값을 깎아서 한 푼 두 푼씩 모은 것이다. 델라는 그것을 3번이나 세어보았다. 1달러 87센트. 델라와 짐은 부부로 사는데 그들에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짐이 아버지께 물려받은 금시계였고 또 하나는 델라의 폭포수와 같은 갈색 머리였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데 선물을 살 돈이 없고
1센트 87센트밖에 1달러 87센트밖에 없었던 델라는 거울을 보면서 눈물을 몇 방울 낡은 붉은 카펫에 흘리고는 뛰어나가서 그 머리카락을 잘라서 20달러를 받습니다. 그리고 온 상점을 돌아다니면서 21달러를 주고 짐이 아버지께로 물려받은 그 금식에 가장 어울릴 시계줄을 삽니다. 제 시간에 맞춰 돌아온 짐이 머리카락이 잘려진 그 아내 델라를 보면서 망연자실, 눈을 어디다 둘지 몰라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위로를 하느라고 여보 내 머리는 굉장히 빨리 자라 괜찮아. 그런데 그 주머니에서 선물꾸러미 하나를 꺼내놓는데 델라가 풀어볼 때 그것은 아주 이쁜 델라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머리빗 세트였습니다. 시계줄은 샀는데 그 시계를 팔아서 그 머리빗을 샀고 그리고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 시계줄을 산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가장 가슴 아픈 모습일 수 있는데 그 이야기는 모두에게 큰 감동으로 가슴을 울립니다. 여러분, 황금과 유향과 몰약 얼마짜리냐 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의 고백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이 그대로 황금이 되고 유향이 되고 몰약이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2019년 성탄의 계절입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 동방박사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고 나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황금이게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유향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역하며 흘리는 땀과 눈물이 몰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만들어가는, 메리 크리스마스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